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박본영 목사님 나오셔서 전부를 드린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헌신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성계에서 특송을 하셨는데 제가 특송하면서 보면서 되게 많이 연습하신 분들처럼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 다 모여서 연습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딱 네 분이 나오시더니 서로 맞추는 것처럼 손을 다 똑같이 이렇게 배우니 특성을 하시길래 이 자세까지도 여러분들이 맞췄구나. 열심히 연습을 하신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찬양하는 게 참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찬양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제일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모두가 다 헌신하고 또 모두가 다 봉사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분이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만약에 한 분이라도 자기가 봉사하는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선교하는 교회 또 우리 교회 형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기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곳에 또 선교하고 또 우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선교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이 삼사단 교회 기념교회에 목사님들 총 11분이 가셨어요. 11분이 가셔서 잘 선교하고 그곳에서 또 선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잘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헌신과 봉사의 삶을 이곳에서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참 이상한 것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교회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는 분들이 남성보다는 누가 더 많아요? 여성들이 우리나라는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는 여성들이 지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남성분들이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막 그러는데도 여성분들이 그렇게 지위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에 보면은 큰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성들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남성분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우리나라 남성들은 내가 무슨 일을 잘 해야지.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힘써야지.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반면에 교회에서는 참 신기하게도 남성들이 일하기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은 곳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여성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 봉사를 할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더 많은 축복 칭찬을 받고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여성분들에게 좀 밀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여성분들이 교회에서만 헌신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서 여성 지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것이
현대 지금 시대에만 그랬었냐? 그 초대교회 시대에 남성들만 무월하게 지내던 그 초대교회 시대, 또 구약 시대 때에도 여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사실 구약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 때는 여성들의 이름도 불려지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하찮게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그 숫자 5,000명의 여성들이 포함됐어요, 안 포함됐어요?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여성과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은요, 사회적으로 별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런 구약시대 때에도, 그렇게 여성의 지위가 낮을 때에도 성경에 보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거론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라합이라는 여성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라합은 사실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어요. 기생은요 지금도 천한 신분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좋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업신 여기는 신분이죠. 그런 천한 여인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숨겨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언약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구원받는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요, 그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 민족이 살아나는, 민족이 죽음에 처할 수 있었는데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던 여성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정말 너무나 하찮은 존재 같은 그런 과부 한 명. 이 과부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그 하나로 인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주님 앞에 직접 칭찬을 받은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부나 현재나 과부는요, 되게 소외된 계층이에요. 요즘은 뭐 과부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성이 혼자 자녀를 키운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성경은 항상 약한 자, 위로받을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서 10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과부나 고아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피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고아와 과부들 편에서 계시고 그분들을, 그 어려운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 한 과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부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2절을 보니까 이 과부가 어떤 과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과부예요? 이 과부가 지금?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과부예요. 여러분, 과부 중에 부자의 과부도 있겠죠. 부유한 과부도 있겠죠. 근데 그런 과부는 극히 드물러요. 대부분 혼자 사는 여성은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그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과부의 모습, 이 과부의 삶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녀가 왜 칭찬을 받았죠? 그녀가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왜 칭찬을 받았어요?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들여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대단한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이 여인이 지금 성전에 드린 물질이 뭐예요? 2렙돈밖에 안 돼요.
두레돈이면요 그냥 우리가 밥 한 끼 사 먹을 정도의 밖에 물질 그 정도 값어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두레돈 드리는 거 그게 뭐가 어렵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예물이 얼마나 값진지 알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헌금함에 많은 헌금을 드리는 건요 어렵지 않아요. 저도 지금 제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작정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정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 물질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께 드리는 일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도요 제 과거를 돌이켜 살아보면요 제 과거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이 예물을 갖고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저는 목사였어요. 목사인데 내 주머니에 있는 예물을 갖고 야 이거는 오늘 저녁 내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예배 시간이 딱 됐는데 헌금바구니를 막 돌리는 거야. 헌금바구니가 점점 나한테 오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야 저거면 내가 오늘 저녁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 오늘 굶어야 되는데 또 때로는 야 이거 지금 내 지갑에 있는 저 예물이면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고민과 절망 속에서 저도 살았었어요. 지금처럼 주님 앞에 마음 편히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 주님 앞에 드리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했다면 내가 정말 많이 받든 적게 받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은 주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었다면 여러분 그냥 기쁜 마음에 그 약속을 준행해 보라는 거예요. 어려워.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드릴 때 혹시 너무 어려워 드리기 힘들다라고 하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안 드리시면 돼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그런 중에 내가 이걸로 갈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필요 없어요.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예물을 여러분 받으시지 않으셔요.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전 재산을 드리고 그 조금 일부를 숨겼을 뿐이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산이 한 100만 원이 있어. 근데 98만 원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2만 원을 내가 숨겼어. 왜? 그래도 2만 원은 내가 갖고 있어야지 오늘 저녁을 먹지. 그래도 일주일을 살지. 라고 나는 숨겼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98만 원의 예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2만 원을 숨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차라리 98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2만 원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2만 원을 드렸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드리기로 약속했다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제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절망이 있다면 여러분 안 드리셔도 안 드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남들도 선교해요. 지난주같이 군인교회도 선교를 해. 근데 우리 교회 가정의 식구들이 어렵다라면 우리 교회가 남들도 남의 교회도 부족한 곳에 어려운 곳에 선교하는데 우리 교인들 먼저 선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교회에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함께 그 어려움을 놓고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헌신, 봉사하면요, 그게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제가 월초에 작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대학교 가면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평점 몇 맞으면 교회에서 장학금 준다고 그랬어요? 4.0 이상 맞으면 내가 장학금 준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근데 아직까지 대학교에 들어간 우리 친구들 중에 4.0 맞았다고 오는 친구가 없어. 열심히 공부해가고, 요즘에는 뭐 평점 4.0 맞는 게 그렇게 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생들 보면. 4.0 넘으면 교회에다가 성적증명서 찍어갖고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줄 거예요. 그건 약속한 거니까. 여러분과 우리 학생들과 목회자가 우리 교회가 약속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도 헌신했던 그 모습을요,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헌신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 그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면요, 어려운 중에도 기쁨 가운데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야, 내가 그때 이렇게 어려웠는데도 주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야, 그때는 그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너무 못 살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났는데 살아왔어요. 보니까.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 11조에 대한 걸 참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자기도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 11조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11조가 여러분, 풍족한 사람은요, 그렇게 큰 물질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려워지잖아요. 11조가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11조 그거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낼 수 있고, 그 11조를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쓰면 뭐 사랑가면이라도 더 살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 11조가 끊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그 11조를 하나님한테 띄워먹었어요. 띄워먹었는데, 띄워먹었으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그만큼의 물질이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달, 한 달 동안. 근데 이상하게도 삶에 어려움이 더 생기더래요. 생각해봤더니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병원에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을 사서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건강하던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떠먹은 거 이상으로 들이가지 않아야 될 물질이 막 이쪽 저쪽으로 막 새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자기가 다시 깨달았대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내 가정을 위해 내가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11조 다시 드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신앙의 경험이에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그냥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나를 내 생활 어렵게 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새나갈 곳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성의 주일을 맞아서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났던 그 주님, 오늘 이 과거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경험하고 이 과거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까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요,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힘든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먹고 살 게 제일 걱정이에요, 먹고 살 게. 음식에 관한 거, 먹는 것이 가장 문제일 거예요. 아마 오늘 예배 드려 나오신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 이제부터 교회에서 하루 삼시세끼를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삼시세끼는 교회에서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큰 씨름 하나는 벌고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먹고 사는 거에는 해결이 됐으니까. 그처럼 먹는 문제, 이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성전에 온 이 여인, 이 과부는요, 풍족한 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중에 헌금을 드렸어요. 이 여인이 헌금한 물질은 2렙돈이에요. 이 2렙돈은 어떻게 보면 그날 자기 자식과 자기의 저녁을 책임질 물질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정말 그 2렙돈이 그 2렙돈을 쪼개서 자기 자식과 자기가 일주일 정도 겨우 버티기 그런 예물이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기라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어려움 중에 자기 아들과 자기가 먹고 아니면 자기 가정의 살림에 쓸 이 예물을 주님 앞에 그냥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드린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녀가 모든 재산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뭐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2렙돈밖에 없었던 거예요. 2렙돈밖에. 그녀의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 집에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재산이라고는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었다면 선뜻 그 2렙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겠냐? 저도 제 과거의 삶을 경험했을 때요. 제가 너무 없으니까요. 고민이 되더라니까요. 목사님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선뜻 고민이 돼요. 그래도 목사니까요. 이거를 드려야 되고 드려야 될지 드리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 하나님 제가 왜 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되는 이것으로 인해 제가 왜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봤더니 성경에 이 여인은요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해 버렸어요. 근데 이것은요 그냥 2렙돈을 드린 거에 헌신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생활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고민이 될 거예요. 야 오늘 주일인데 내가 저 밭에 가서 일을 하면 아니면 내가 저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 그래도 하루 일당을 벌 텐데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보다 내가 차라리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가서 일하면 조금이라도 벌 수 있을 텐데 라는 고민이 이 여인에게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그 렙돈을 드리기 위해 그 렙돈을 드리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시간까지도 자신의 헌신으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그냥 단지 어떤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 것으로 인해 이 여인이 헌신했다기보다 이 여인의 삶으로 이 여인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다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칭찬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축복받았다 그러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자가 되거나 큰 물질, 많은 물질을 내가 생기면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그런 축복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과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왜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들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왜 열심히 사업장을 운영하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 다들 뭐라고 해? 돈 많이 벌려고요. 근데 여러분 돈 왜 많이 벌려고 하냐고. 왜 많이? 그렇게 물질을 왜 이렇게 많이 벌려고 하냐고. 그냥 단 한 가지예요. 뭐 때문에?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전 세계 행복지수가 어디가 가장 높다고요?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요? 미개한 저 아프리카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요? 오히려 오지, 미지, 문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몇십 배
몇백 배 높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그렇게 물질을 벌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 행복이 전혀 물질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어떤 물질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면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가지지 않았지만,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세상의 복과는 비교되지 않을 복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에 기쁘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과 더 즐겁게 살아갑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학원 강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 학원 강사분이 한 달에 자기 아내에게 그냥 현찰로 갖다 주는 게 몇천만 원을 갖다 준대요. 얼마나 잘 나가는 강사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엄청 어려워졌어요. 빚더미에 올랐었어요. 그런데 이 강사분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제일 제 인생에 있어서 결혼하고 난 후에 가장 행복하대요. 그리고 내가 아니 남편이 잘 나가고 한 달에 몇천만 원씩 줄 때 그때가 더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는요 우리 남편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에 맨날 들어왔어요. 자기에게는 한 번도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을 하나도 못 벌어오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하고 항상 있대. 그러면서 자기를 너무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이게 더 행복이고 너무 기쁘대요. 돈은 비록 많이 못 벌어오고 생활은 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지만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과연 어떤 행복을 쫓아가고 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해 그런 삶을 못 누리고 세상적인 복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자 하면 어떤 선지자가 생각나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요, 이 북이스라엘에 아합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을 이 나라에 내릴 겁니다. 3년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때 이 아합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힘들게 하려고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했죠. 시돈 땅에. 근데 이 사르밧 가부, 이 가부가 자기 아들하고 갖고 있는 게 뭐였냐면 정말 빵통에 빵 한 번 해먹을 만한 빵가루, 기름병에 몇 방울 떨어뜨릴 그 기름밖에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가 그거 나에게 먹을 것으로 해오시오 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기근이 있는 동안 그 가정에는 빵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근데 외경에 보면요, 이 빵가루에 빵이 막 철철철 넘치다고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한 번 그 빵 가루를요 싹싹 긁어가지고 빵을 한 번 해먹어요. 기름병을 갖다가 쏟았더니 몇 방울 떨어져서 기름병이 끝났어. 그리고 한 번 해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갔을 때 없어야 되잖아. 근데 그 다음번에 갔더니 똑같이 그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게 막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뭐 빵가루에 빵가루가 막 넘쳐가지고 갔더니 막 바가지를 퍽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족의 축복은 뭐예요?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축복을 원해요? 그것이 아니라 넘쳐나길 원하는 거 항상. 빵가루에 빵이 막 넘쳐나야 돼. 기름병에 기름이 막 철철 흘러 그래야지 내가 축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발 아래 자기가 이제 시집가기 위해 모아놨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왜 이걸 허비하냐고. 이 큰 돈이면 어려운 사람들 할 수 있는데 너 이거 왜 허비해?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과는 달리 그녀를 축복해 주셨어요. 어떻게 뭐라고 축복했어요? 내 말씀이 전해지는 끝 땅끝까지 이 말씀이 전해질지라도 이 여인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따라다닐 거다라는 축복을 해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렙돈을 주님 앞에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여인 엘리야 선지자를 도왔던 과부 예수님의 발 아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이 세 명의 여인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교회 여성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이런 전적인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전적인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그 약속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요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았냐면요 구체적인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헌신의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하나님 일에만 정말 올인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도 잘해야 되지만 사람들이요 협력해서 사람의 일도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해야겠지만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런 것도 잘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은요 우리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일에 이렇게 헌신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정에 소홀히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 영혼 죽을 텐데.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정체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단이라는 교회들은 항상 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부흥돼. 엄청나게 잘 돼. 근데 여러분 이단이 왜 부흥하는 거 없고 왜 잘 되는 것 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단은요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전도하고요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여러분 이단 교회 아니 이단 모임에 가면요 어느 정도 사랑이 넘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구나 할 정도의 사랑이 넘쳐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3명만 모이면 뭐예요? 3명만 모이면 뭐예요? 네? 홈단에 3명만 모이면 또 뭐예요? 고스톱들. 그건 너무 하는 거고 3명만 모여서 고스톱 그건 너무 하는 거고 보통 3명만 모이면요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근데요 여러분 이단은요 3명만 모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쁨이 있고요 웃음이 넘쳐. 근데 이게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사람들을 자기 모임에 흡수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흡수되기 전까지요 그 사람들은요 간쓸기 할 거 없이 다 내줄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배움을 가진 지식자라도 이단에 가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한 3년 정도 이단 교회에서 이단 모임에서 생활하잖아요. 3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지도자가 돼 있어요. 왜 그들이 3년 정도 지나면 지도자로 세우냐면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가 나오려고 해도 나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요 3년, 5년 정도 이단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단 있고 아니면서도 못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그들을 포섭했기 때문에, 흡수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이단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가정을 자기네 모임의 단체에 끌어들이기 위해 이렇게 힘을 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대형마트에 가면 CC 코너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CC 코너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CC 코너에 가면 공짜로 줘요? 아니면 돈 받고 줘요? 공짜로 줘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으로 공짜로 주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CC 코너를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하냐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CC 코너에서 먹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산다는 거예요. 안 먹은 사람들에 비해. 그게 뭐예요? 구체적인 전략인 거예요. 마케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도요 여러분과 제가 구체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두레돈을 드린 여인은요 구체적인 헌신을 했어요. 자기의 두레돈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 예배당에 나왔어. 시간을 들였어. 강문바구니에 자기의 가진 그 두레돈을 드렸어. 그녀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헌신 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한 자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요.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올해 초에 교회 옥상에 여러 작물을 심었는데요. 그중 많은 작물들 중에 가장 많이 우리들에게 풍요롭게 준 작물이 뭔가 제가 봤더니 고추 같아요. 이 고추에 지난주에 제가 빨개진 걸 또 땄는데 이따 가면 옥상에 올라가고 있어요. 또 아마 많이 열렸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 안 땄으니까 어저께는 제가 안 땄어요. 교회 그냥 정리하고 청소만 하고 안 땄는데 아마 또 열렸을 거예요. 근데 이 고추가 풍성하게 열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냐면 고추나무에 고추가 어떻게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풍요로운 사람은요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풍요로운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때 축복받을 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걸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눌 게 있어야지. 내가 이 정도 가졌으면 내가 이 정도 많이 갖고 있으면 난 나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에 너무나 감사하게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요 많은 게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 생활이 더 어려워졌어요. 예전보다. 힘들어요. 너무나도 어려워. 그런데도 자기가 뭔가를 나누려고 노력을 해요. 시간을 들이고 음식을 해오고 뭔가를 자기가 나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게 풍요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냥 부자가 된 것뿐이에요. 근데 내 삶이 풍요로워지면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하면 무슨 과일이 생각나세요? 대구 사과잖아요. 사과. 여러분 대구가 왜 사과로 유명한 지역이 된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유교가 터지고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분들이 왔어요. 이 선교사분들 중에 한 분이 대구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이제 대구에 살게 됐는데 자기 나라에서 사과씨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마당에다 사과씨를 씨앗을 심었는데 몇 년이 되니까 이게 나무가 되더니 사과가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사과를 따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와 사과씨를 자기 옆집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주는 사과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집 마당에다 막 심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계기로 대구라는 지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를 생산하는 지역이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선교사가 사랑의 나눔으로 자기 집 앞에 사과 씨앗을 심고 거기에 열매 나온 걸 주위의 사람들한테 퍼뜨렸더니 그 한 사람의 나무가 한 사람의 나눔이 전체를 풍요로운 삶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는 그 수고를요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그 모습, 내가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 내가 정말 마음속에 고민이 되고 너무 힘든데 라는 그 마음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풍요로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요의 삶을 삶 가운데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체험 가운데 정말 풍요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 풍요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요로운 삶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아픔과 어려움 중에 있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 중에서 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체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풍요로움으로 좀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풍요로움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삶을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풍요로운 삶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헌신하며 또 전도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한생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눈으로 자꾸 무엇이 있어야 내가 헌신하지 했던 내 모습을 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말했던 연약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삶의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하늘샘 여성교회 회원들 또 우리 교우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